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서 새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셨어요. 이전의 모습은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비록 옛사람의 그 겉모습이 하루아침에 우리에게서 벗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분명히 새 사람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우리의 모습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께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새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드리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고민하고 여러분이 근심할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새 사람 만드셨어요. 내가 정말 새 사람이 됐을까 아닐까? 여러분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건 주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셨다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라고 안 사랑하실까요? 아닌 것이에요. 여전히 죄인일지라도 생명 주셨기에 아껴주시고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많이 달라진 것 같지 않아도요, 예수님 보실 때는 새 사람인 거예요.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함이 없어서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오는 자녀들을 멀리하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든지 그 품에 품어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내 사랑하는 자녀라 인쳐주시기를 더디하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주의 은혜예요. 주의 은혜로 믿음이 났고요, 주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주의 은혜로 자녀의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이루어서 노력해서 힘써서 되어지는 일이 아닌 것이. 때로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참 크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어떤 시험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유혹도 다 뿌리치고 십자가 앞에 달려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주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음 믿음이 크게 생각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가 조심할 때입니다. 믿음이 크고 견고해서 무엇이든지 이루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때가 조심할 때예요. 주님은 그때 우리의 믿음이 크다고 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을 지적해 주신 일이 있어요. 오병이의 역사를 이루신 직후예요. 오병이의 역사 아시죠? 몇 명이 먹었어요? 5천 명이 먹었어요. 누가 먹였습니까? 그 현장에 가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떡을 나눠준 사람들은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바구니 하나씩 잡고 그 바구니에서 사람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는데 이 떡과 물고기가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바구니에서. 사람들이 놀라워했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 기분이요. 하늘을 날았을 겁니다. 예? 여러분, 돈 주는 꿈 꿔봤죠? 예, 기분이 어떤가요? 엄청 좋죠. 이거 다 쓰지 못하고 꿈에서 깨면 어쩌나 그랬는데 그 순간 깨요. 하늘을 나르죠. 제자들이 그런 기분이었을 거예요. 나눠줘도 5천 명에게 나눠주니 여러분 한 명이 몇 명씩 나눠줘야 돼요. 집에 가서 계산해 보십시오. 기분이 하늘을 날았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서 벳세다 건너편으로 보내셔요. 제자들은 기분이 좋았어. 너무 좋았어. 오늘 뭔가 큰 일을 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따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좀처럼 그러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먼저 보내시고 나중에 간다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제자들의 배는 금방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 때문에 배는 좀처럼 나아가질 않아요. 아무리 힘을 쓰고 노를 젓고 해도 배가 움직일 기색이 없고 점점 더 풍랑은 거세지고 있었어요. 위태로웠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걸어오십니다. 물리를 걸어오셔요. 제자들이 요만치 보니까 희끗희끗한 게 보이는데 무리를 걸어온단 말이죠. 뭐라고 그랬어요? 유령이다 그랬어요. 유령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 믿음이 지금 충만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무리를 걸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야, 너 목 안 잘리니까 단두대 한번 집어넣어봐. 그러면 집어넣겠습니까? 끔찍하죠. 끔찍해요. 그런데 걸게 해달라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곧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여 빠져갔어요. 성경에 베드로가 수영을 쳐서 다시 배로 돌아갔다 하지 않았어요. 빠져가는지라 그랬어요.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주여 살려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분명 여러분, 이 제자들은, 베드로는 믿음이 컸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마음을 가졌기에 무리를 걸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베드로의 믿음은 깨어집니다. 사라져요. 순식간에 두려움으로 바뀌지요. 예수님이 붙들어 주실 때에야 비로소 베드로는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크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은 여지없이 바닥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믿음이 크다. 저는 여러 번 해봤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순간, 그래? 여러분,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주님께서 믿음의 바닥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오직 주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또 한 번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도 1등 제자가 있었죠.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가 그것을 고백할 수 있었던 거, 그 믿음, 그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누가 너에게 가르쳐 준 것이 아니야. 내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하신 거야. 너의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셔요. 예수님이 완전히 짓밟아 버리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것을 잠그면 풀 자가 없고 풀면 닫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큰 위로와 소망을 갖습니다. 아, 그럼 그렇지.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지. 참 고맙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그렇게 풍선처럼 막 부풀어 올랐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현실을 말씀해 주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사람들에게 곧 잡혀서 고난을 당할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 후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붙잡아요. 예수님을 앞을 가로막아요. 그러면서 주여 이런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예수님을 말려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가복음 8장 34, 34절 시작.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가 자기의 믿음이 인정받는 순간 믿음이 크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가신다고 하실 때 그 길을 만류하고 싶었던 것이.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아무 상관없는 생각이었어요. 오히려 그 마음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었던 것이. 우리의 믿음이 크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망각하면 안 돼요. 내 스스로 큰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믿음은 산산조각 나서 먼지가 되어버립니다. 무너져 내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게 오히려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고요. 저 역시도 그럴 수 있어요. 믿음이 크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단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주님이 버리시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곧 깨닫게 하시고 곧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십자가 붙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크다라고 생각할 때 남의 믿음을 저울질해보려 할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예로 음식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계셔요. 율법에서 금지했던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부정한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자기 몸을 성결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음식들을 먹으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와 생명의 법 이후에 죄와 사망의 법은 사라졌어요. 그것은 아무 의미 없어졌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정했던 예법들과 의례들은 모두 다 무의미해졌습니다. 정결과 거룩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돼요. 사람의 노력으로 무엇을 먹고 마시고 그렇게 돼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관습에 남아있는 생각이 있어요. 아, 저거는 안 되는 일이야. 이런 생각들이에요. 예전에 예법과 의례들이 몸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보고 판단하려는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이 믿은 이후에도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을 두고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요.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시작.
내가 주 예수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음식 자체는 더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그것을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더럽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해주신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0장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이사랴에 사는 백부장 고넬료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그 집에 보내신 일이 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주시죠.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늘에서 보자기 하나가 내려와요. 열어보니 그릇이 있어요. 그 그릇 안에는 부정한 짐승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잡아먹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자 주께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이후에 그릇은 다시 하늘로 올려가고 그 집에 그 순간 누가 문을 두들깁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사람들이 온 것이에요. 베드로가 그들을 따라가서 하나님께서 부정한 이방인들도 깨끗하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사람을 부정하다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여러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아 보여요. 또 어떤 사람은 참 믿음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모두가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깨끗게 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남을 판단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그 이유는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면 여러분 단점이 보입니까? 신권사님이 제일 먼저 응답하셨어요. 사랑하면 단점이 안 보인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면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면 무엇보다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사랑으로 행하면 그리스도께서 정결하게 하신 그 형제의 허물이 보이지 않아요.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믿음과 행실일지라도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그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보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라는 제자가 있어요. 그는 세리였습니다. 성경에는 레위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부르실 때에 그는 세관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셨고, 그랬더니 마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마지막 잔치를 엽니다. 친구들을 다 불러요. 누굴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죄인들이었어요. 사람들이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을 불러 잔치를 엽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서기관, 그들이 지나가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묻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그 앞에 나서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이에요.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하여 쓸데있느니라. 내가 가서 내가 의를 원하고 제사를
예수님도요, 그들이 죄인인 것을 아십니다. 그들이 흠없는 사람들이라서, 그들이 의로운 사람들이라서 그들과 식사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식사하신 거예요. 그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기에 그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흠도 많고요, 부족한 것도 많아요. 아직 고쳐지지 않은 옛 습관들이 몸에 아직 많이 배어있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그렇게 여러분, 흠없이 완전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아직도 자기의 연약함을 붙들고 근심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게 교회예요. 제가 예전에 목회를 하다가 목회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다른 교회에 있을 때예요. 열심히 설교를 하고 열심히 목회를 한다 생각했는데 성도들의 모습이 변화되지 않아요. 세상에서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모습, 성숙하지 않은 마음과 생각과 신앙과 말들, 생각들, 이런 것들이 변화되지 않아요. 몹시 지쳤어요.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내가 정말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너무 근심스러웠어요. 그래서 어느 날 새벽에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주님, 제가 목회가 너무 힘듭니다. 아무리 외치고 설교해도 교인들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미약하고 여전히 흠도 많고 옛 습관에 미어 있고 제가 정말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주님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고민스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저하지 않으시고 음성을 주셨어요. 김 목사야, 그것이 목회다. 네가 목회를 못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게 목회인 거야. 성숙하지 못한 내 양들을 먹이고 치고 먹이는 거야. 그게 목회인 거야.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저는 모든 성도가 다 완전한 성도가 되기를 바랬는데 그게 목회가 아닌 것이었어요. 목회는 아직도 주님을 잘 모르고 아직도 연약함이 있고 아직도 먹이고 입힐 필요가 있는 주의 양들을 양육하는 것이 목회인 것이었어요. 완전한 사람들만 이렇게 데리고 목회하는 것, 그건 목회가 아닌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양으로 보이는 거예요. 목회가 참 셈을 얻게 됐어요. 교회에 나왔다가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 바깥에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 여러분, 그 말이 거짓말일까요? 그 말은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를 떠나게 된 것이에요. 교회가 사랑으로 한다 하지만 진정으로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이에요. 교회 나가면 위로받을 줄 알았어요. 교회 나가면 이해받을 줄 알았어요. 교회 나가면 포용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교회 나갔더니 아직 자기 안에 남아있는 이 연약함을 가지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완전한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탄식하는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셨어요. 그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셨어요. 하나님, 내가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습니다. 나는 완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라고 말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했을지라도 주님, 여전히 내 안에는 주님 없이는 안 되는 연약함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을 용납해 주십시오. 그 세리처럼 성전에 나아갈 엄두를 내지 못하며 벌벌 떨고 엎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오히려 긍휼히 여겨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런 것을 깨달았어요. 옳다고 생각한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틀리다고 생각한 것이 다 틀린 것이 아닌 것이. 따라하십시오. 옳다고 다 옳은 것이 아니며 틀리다고 다 틀린 것이 아니다. 내 눈에 옳아 보여도요, 주님께서 보실 때 옳은 것이 아닐 수 있어요. 내가 틀리다고 봤는데 분명히 틀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틀린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옳게 여겨도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끝입니다. 내가 틀리다고 생각해도 주님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끝인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내가 옳다 아니다 할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과 내가 보는 것이요, 너무 다른 것이 많음을 우리 항상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뭘까요? 우리 믿음의 삶 속에, 우리의 믿음의 모습 속에, 신앙생활 속에서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 만한 모습이 뭘까요? 오늘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셨어요.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뭐라고요? 의입니다. 의. 자,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의라 하였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뭐라고요? 평강입니다. 평강.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평강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교회는 평강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때 평강은 깨어집니다. 누구든지요, 나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나와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내가 만든 잣대로 그것으로 사람을 자꾸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가 만든 잣대를 자꾸 갖다 대면 다른 형제가 불편해해요. 그리고 평강이 깨어져요.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을 책망했어요. 그 여인을 불편하게 했어요. 그 여인을 괴롭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그 여인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 여인이 죄사함을 받기를 원하심을 아시고 그 여인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많은 것을 드릴 만한 힘이 있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행할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많은 것을 드릴 만한 힘이 없고 또 믿음으로 무엇을 행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그 평강 안에 있는 사람을 보시며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받은 그 형제를 불편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형제가 있습니까? 있죠. 여러분, 오래 참아 주십시오. 인내해 주십시오. 언젠가는 그가
주님이 그를 사랑하시니 그도 은혜 받고 그도 평강의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라 하셨어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무엇이에요? 희락이니라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는요,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예배에 기쁨이 있고요, 교제 안에 기쁨이 있고요, 섬김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억지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살아있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뭘 보면 알까요? 예배를 보면 알아요. 교제를 보면 알아요. 주방을 보면 알아요. 그것에 기쁨이 있으면 여러분 두 번 살필 필요 없어요.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십시오. 힘써 기뻐하십시오. 힘써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을 인하여서 원망과 시비와 불평이 사라지고 그곳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십시오. 따라하십시오. 나는 기쁨을 만드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로운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쁘게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미소라도 줘야 돼요. 은혜 받은 사람이요, 냉랭하고 무표정하면 참 다른 사람들도 그 기쁨이 주눅들어요. 그러니 여러분 웃어주십시오. 우리 옆 사람을 보고 한번 웃어주겠습니다. 예. 그렇죠?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참 나를 웃기는 사람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정말로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보실 때 주님은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사랑으로 행하고 오직 주의 은혜만 넘치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서 이 시대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의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